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살아나 계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 같이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그들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씀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게 될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자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보니 자기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쇠사슬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붙인 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분이 디모데 목자에게 이 편지를 쓴 가운데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 복음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고 그 결과를 내시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자기는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기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자기는 지금 디모데 목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처럼 이것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이 복음 자체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다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끝까지 하는 목적이 달성되는데 그거는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자기 아들, 딸로 만들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이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내 이 목적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조금도 내가 슬퍼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목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8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전체는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리라는 뜻이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인데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 즉 신약과 성경,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주셨다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주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삶을 주님이 오셔서 누릴 것이다. 이게 신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죄인들을 향해서 준 좋은 소식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사도신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삶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할 때 복음이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삶과 하신 일 전체가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은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삶과 하신 일 가운데서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여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이것을 예수님의 일생과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처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란 것은 다윗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왕이 되었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가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살아있는 왕이 자기를 죽일까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중에 왕위에서 자기 죽을 때까지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은 고통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가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대로 예언대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다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좋은 소식에 예수님에 관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늘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있단 말은 여기서 살아나서 사람으로 다시 아버지의 오른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건 가장 좋은 소식을 저희들의 귀에 들려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결국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평안히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죄의 벌로서 죽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예수님이 죄의 벌로서 죽은 것 같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주님으로 받았느냐,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겁니다. 자유세계에 사는 저희들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는 일은 드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 뺏기는 일도 드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또 의절을 당하여서 내침을 당하는 일도 드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가족들이 자기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자리에 가는 일도 드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에 죽임을 당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디모데 목자가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지듯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아주 위로가 됩니다. 왜? 죽음이 이렇게 내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이 누리는 자유와 부요함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일시적인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강조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처럼 닮아 살아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지금 마치 어려운 자리에서 잠깐 베이케이션을 가져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누리는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착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 고통을 젊은 목자가 당하고 있기에 그에게도,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그에게도 이 어려움에서 견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고통을 따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도 그러하고, 법원에서 재판관들 가운데서도 그러하고, 자기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고백하였기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든든한 위로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희생이 온다 하더라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어렵고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게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10절에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구는 나중에 어느 땅에서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어느 때 나의 아들, 딸이 된다 하고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는 도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음성이니까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서 용서를 받은 구원을 붙잡아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은 내가 무엇이 슬프겠느냐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 힘을 얻습니다. 아, 이 복음이란 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일을 하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 복음이란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에 아버지께 벌받아서 나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더니, 복음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리고 죽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구나. 내가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복음이 음성으로 들려올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는지 우리 생활을 점검해 바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11절에 13절은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곡을 붙여서 불렀던 초대교회의 처음 찬송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말씀이다. 아까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나중에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관해서, 자기 자신의 계획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것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약속한 것이 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건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복음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좋은 소식이었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다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 이 죽음은 잠깐이다. 아니, 인생 자체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게 잠깐이다. 그 생이 끝나는 죽음 후의 삶이 진짜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 그러한 것을 확신하고 사냐고, 복음대로 사냐고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고 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현재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스림이 아니고 주님이 배반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고통의 삶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통과 두려움과 핍박이 없이, 수치와 모욕도 배반도 없이 그냥 복음 때문에 인생을 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뜻이 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학교에서도, 이웃사회에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가 있을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 후에는 살아나신 주님처럼, 지금 하늘에 있는 12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로 간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가 하고 두 번째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심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복음에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해버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해버리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 밝혀지니 우리가 그렇다면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주님처럼 왕자와 공주들로서 다스릴 고난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12절 후반부에 가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이제 이 약속 가운데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저주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다고 슬쩍 비껴가 버려 부인한다면은 심판날에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도 나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복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중요한, 그리고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13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리니까, 믿는다고 하면 쫓겨나니까, 믿는다고 하면 가족하고 다 끊어지니까. 슬쩍 지금은 안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슬쩍 안 믿는다고 한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너 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을 해놓고도 정작 어려운 때 가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싹 고쳐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것을 비껴갈 수 없어서 심판날에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너 나에 대해서 믿음을 너 자신을 위해서 버렸어? 나는 내 약속을 버리지 않고 꼭 지킬 거니까 심판날에 너가 거기에 관한 벌을 그대로 받게 될 거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 맛보고 나서 어려운 자리에 가니까 비껴갔어? 너 양심에 살짝 비껴갔어?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 13절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될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서 부인해버렸다면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을 기회는 사라진다. 왜? 나는 약속을 지켜서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 거 나는 심판날에도 지키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라고 오늘 말한 것은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전제로 위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고통을 안 받으려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 꿈을 이루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비껴갈 때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구원의 마지막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또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받아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하니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 복음의 삶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